우연히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너 요새 절에 다니냐? 절에 다니니 좋더냐? 좋긴 뭐 좋아. 내가 생똥 쌌어. 혼났어. 어려운 걸 왜 하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그런데 뭐하러 너는 그런 어려운 걸 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라. 그러면 반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너는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무엇을 이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칠연녀 이야기 들어봤지요? 부처님 당시 7자매 칠연녀가 시다림에 올라가 죽은 시체를 보았는데 맏현녀가 말하길 송장은 여기 있는데 송장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둘째 현녀가 말하길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셋째 현녀가 해골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글쎄 글쎄. 이 말 끝에 칠연녀가 각각 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제석천신이 감동하여 내려와 칭찬하며 이르길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주겠으니 소원이 무엇이요? 이에 칠연녀 중 한 현녀가 하는 말이 우리는 더 구할 것이 없사오나 다만 3가지 삼반물이 없사오니 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 3가지 삼반물이 도대체 무엇이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 하나랍니다. 제석천신이 아무리 해도 그것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인간의 복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일체 온갖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삼반물은 공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삼반물도 없을진데 어찌 세상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그 삼반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영산회상의 부처님께 함께 가서 여쭈어 봅시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아가 이 사실을 사래니 부처님이 이르시길 그 삼반물에 대해서는 나의 제자 대아라한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이라야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신 있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지금 당장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다면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 이거라. 면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하다는 거라. 아주 쉽고 간단해요. 중생은 염라대왕의 영역권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염라대왕이 잡아가요. 염라대왕한테 가면 보고 너 그래도 염불은 많이 했네? 독경은 많이 했네? 좋은 일은 좀 많이 했네? 너는 나쁜 짓 했네? 환히 다 알아요. 거기 따라서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판결을 못 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앉아서 무엇인고? 이 화두 한 사람 사자가 잡으러 왔을 때도 돌이켜서 뭔고? 화두하면 못 잡아가요. 사자가 잡아갈 수가 없어요. 염라대왕도 안 돼요. 이게 아주 천하의 최고가는 염라대왕의 영역권 밖에서 관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중요한 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물으면 뭘 이뤘습니다. 말할 거 아닌가? 그럼 아주 중요한 문제를 묻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목사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몰살해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명행사 한 게 한두 사람인가? 많은데 별게 다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해서 다 되느냐?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교회는 해결하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물을 것이 꽉 찼어요. 거기 따라서 너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해결이 된다. 왜? 앉아서 1초 1분이라도 돌이켜 무엇이고 하면 다 해결이 된다.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안 되는 게 없어. 칠연녀도 제석천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먹고 하는가요? 그럼 이먹고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먹고 하는데 가서는 부처도 신도 마구니도 일체가 다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용맹정진하느라 애썼어요.
못 깨달았다, 몰랐다 해서 힘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공부에 인을 심어 놓은 것은 영원 불멸해요. 10년 동안 독경한 것보다도 잠깐이라도 연불하는 것이 낫고 10년 동안 연불했어도 잠시 5분, 10분 동안 앉아서 화두한 것이 100, 1000번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가 일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일주일에서 못 깨달았다 해서 나는 못 깨달았는데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면 빨리 해결되는 거고 천천히 놀면서 하면 그만큼 더디고 그래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자기가 목사라는 사람하고 한번 붙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면 내 하나 물어보자. 그리고 내가 화두 하나를 묻고 나서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도 그건 모른다고 하던데? 못 해준다고 하던데? 하니 아무 말 못해요. 공부하면서 그걸 못하면 되나? 그래서 이 화두에 대해서 목사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도 그건 모른다고 하던데? 못 해준다고 하던데? 하니 그만 아무 말 못하던데. 왜 그 말을 못해? 그래서 일주일을 선방해서 정진하시는 스님을 같이 모시고 정진하고 외부의 스님이 같이 오셔서 정진했는데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가일층 화두를 철저히 움직이는 가운데서 참고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신이 있어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삼계윤의 고통이 왜 있겠어요? 신이 있어도 그걸 해결 못하는 거고 부처님도 안 돼요. 조사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오직 화두를 잡들여 지극히 의심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게 잘한 거라. 이 세상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코로나니 뭐니 푸틴이 전쟁하는 거, 부처님의 인가를 알고 불성의 마음의 존재를 알고 귀중한 걸 안다면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잠 오는 것, 망상하는 것, 몸 아픈 것이 하나도 없이 화두가 성성하게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게 이어지면 일주일 앉아 있어도 아무 힘드는 게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화두 일념이 안 되고 망상에 시달리고 잠 오는데 시달리다 보면 아주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화두 일념을 통해서만이 자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불성을 깨달아서 개합하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문자로 개합해서 증득되는 게 아니고 일념이 증득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갈 때 차를 타고 바로 가야만 서울을 가지 여기 앉아서 생각으로 서울 갔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와 같이 화두도 직접 내가 참고해서 일념이 실지로 돼야 됩니다. 화두가 순일무잡으로 다른 생각 없이 알 수 없는 의정만 쭉 이루어지는 걸 타성일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이라도 쭉 이어지면 말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3시간, 5시간, 10시간, 24시간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신에 대한 모든 고통스러운 불행한 일이 새가 용광로에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백겁적 집죄, 일념 돈탕진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순수한 한 생각에 수천만 컵 내려온 업이 일시에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정진을 일념으로 계속 잘하면 그 일념의 공덕이 만 중생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맑아지고 가정과 자신이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최상이라.
앞으로도 절대 뒤로 물러나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아주 고약한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좋은 생각을 왜 따라갑니까? 그건 망치려고 일어나는 생각인데. 반대로 얼른 화두를 잡들여 나가야지요. 아, 내가 화두를 놓쳤구나 하고. 일주일 하느라 애썼으니까 아주 잘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해결 못한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동안 죽비 맡은 입승 스님이 애썼어. 입승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상선원 스님들 같이 정진하느라 애썼어요. 또 후원에 공양주보살하고 봉사하시는 분하고 주지 스님하고 원주 모두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맑히고 정말 멋지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이 공부가 최고라. 이것만이 길이라. 이 길 아닌 딴 건 없어. 다음에도 열심히 하시오. 마치지요. 1986년 고암 스님은 서울 대각사에서 전법식을 열어 대원 스님에게 법장과 불자, 가사, 바로를 심표로 전했다. 용성, 고암에서 대원으로 법맥이 이어진 것이다. 동산, 효봉,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 내로라 하는 선지식으로부터 선의 진수를 이어받은 하남대원 스님은 공주 계룡산 항림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항림사 5등 선원은 결제 땐 물론이고 산철에도 20여 명의 선객이 방부를 들여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 도량으로 유명하며 5등 시민 선원도 여러 제가 불자들의 선지도 밝히고 있다. 제방 성객이 대원 스님을 이야기할 때 주저없이 떠올리는 말이 선교 겸수 내외 명철이다. 따라서 5등 선원 시민은 여느 선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선풍이 지금도 진작되고 있다.